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모두 그대의 마음, 그대 부처. 마음이고 부처로 함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언제든 일체시 일체처에 부처뿐이에요. 일체시 일체처에 이것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제 스마트폰 첫 화면에다가 일체시 일체처 이것뿐 이렇게 써놓고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일체시 일체처에 오직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화두가 들리지 않겠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참 돌아버리겠네.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지금 이게 걸으면서도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생각하면서도 이게 부처라는데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막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럴 어떤 심정, 답답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이 된단 말이죠. 저절로 이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돈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기를 확인하면 괴로움 끝난다니까. 괴로움이 이게 당장 내 현실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잖아요. 현실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어도 근원에서 이제 끝났구나. 어떤 깊은 안도감.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구나. 물론 현상적인 것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상적인 건 공부해요. 이제 재밌게. 오히려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일체 관심을 딱 끊었어요. 약간 의도도 있었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세간적인 거 공부해요. 저도. 이것저것 두루두루 공부를 해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세간적인 건 공부 다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군에만 있다 나오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깨달았어요. 야, 이제 군에서 진짜 온실 같은 데서 편하게 살았구나. 세상에 나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포교당 하나 운영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세상이. 세금 관계도 되게 복잡해요. 무슨 종교인 과세 이거 하나 하는데도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서울에 언젠가 또 포교당을 하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은 못하겠어요. 왜? 이거를 내가 상가 건물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기왕 살려면 싸게 사야 되는데 어떻게 싸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떻게 해야 이걸 등록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스님 상가 그냥 사면 힘드니까 공매나 경매를 하세요. 그런데 공매가 뭔지 경매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이렇게 세상은 공부할 게 많은지 이거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니까 그럼 심심할 때 한 번씩 이제 공부해요. 저도 공부는 공부대로 다 해야 돼요. 세상 사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거 꿈꾸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이해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냥 아는 만큼만 하고 정 모르면 주변 아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근원에서 이제 좀 안심, 안도감. 이제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내 습 저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면 끌려간 줄 알고. 저도 옛날에, 저는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옛날에 조금 이렇게 상처가 됐던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순간 훅 해가지고 그 사람 욕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연이 탁 동한버리면은 그 인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그러나 그 부뿐이죠. 제가 그렇게 여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깊이에서는 이게 흔들릴 수 없구나 하는 굳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성체, 신성취라 그래요. 진짜 그렇구나. 이 믿음이 이제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근원에서는 정말 이제 확고한 믿음, 어떤 안심, 안도감 같은 게 딱 있으니까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쉬면서 뭐 이것저것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나서 어디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괴롭게 사는 거, 지금까지 괴롭게 산 게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왜 깨닫고 싶었냐면, 제 인생을 보니까 이제 더럽고 치사하고, 좀스러워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좀 좋은 일 생기면 막 좋아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막 힘들어하다가, 뭐 말 한마디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사는 게 비참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경계 따라 휘둘린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대장부답지 못하고, 이게 졸부스럽고, 이런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또 막연하게 두려워요, 미래가. 막연하게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번 돈 다 탕진하지 않을까? 온갖 게 두려워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가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죠. 해결하고 근원적인 안도감 속에서, 어떤 깊은 안심 속에서, 이제 내 길을 찾았구나. 이제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평생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한숨 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업습 조복해 가면서 이제는 재밌게 그냥, 그다음부터의 수행은 재밌는 거예요. 수행은 즐거운 수행이에요. 옛날 티베트 어떤 스님이 쓴 책 번역한 게 즐거운 수행 이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못 봤지만, 이 수행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고, 유의삼매로 막 즐겁게 가지고 노는 거고, 그러면서 즐겁게 수행해 가는 거예요. 막 심각해 가면서, 인생 심각하게 수행해 가면서, 번뇌망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서 막 긴장해 가지고, 명상해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졌구나 하고 막 패배감 느끼면서, 남들은 막 2시간 앉아 있어도 끄떡 없는데 나는 30분만 있어도 허리가 아파 죽겠어 가지고 비참해 하면서, 그렇게 싸우듯이 심각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 문득 한번 이 공부를 할 때까지는 뭔가 꽉 막히니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뚫어낸 다음에는 이제 즐겁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거 즐거운 수행이에요. 인생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재밌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부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수행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이, 그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쳐요. 수행에 지쳐요. 수행에 나가 떨어져요. 수행하다가 지쳐 떨어져요. 끝도 없거든요. 체험, 삼매 체험, 끝도 없거든요. 잠깐 체험했을 땐 좋지만 나오면은 또 그 자리거든요. 이게 힘이 없어요, 별로. 아상만 자꾸 생겨요. 왜? 내가 체험했다는 아상. 삼매 체험했다는, 놀라웠다, 그때 대단했는데 하는 아상. 너희들은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지. 난 체험해봤어.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끼리 이제 공유해요. 자기가 체험한 삼매를 공유하면서, 너는 이 정도구나. 난 더 높은 것도 체험했어. 나는 큰 스님, 너는 작은 스님. 예를 들면, 나는 큰 도인, 너는 아직 멀었어. 이 단계 나누는 놀이하고 있다니까요. 도판에서.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 이런 거 체험해봤냐? 이런 놀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차별이고 무분별이에요. 똑같은 부처예요, 똑같은 부처. 깨닫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부처를 쓰고 있어요, 매 순간. 완벽한 부처예요, 완벽한 부처. 근데 이걸 자기로 착각하니까 이게 죽으면 나도 죽겠지라고 망상하고 있는 부처예요. 근데 부처는 이게 난 줄 아니까 죽으면 그냥 죽는구나 하는 부처지. 따를 게 없어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음 부처 중생은 다르지 않다. 화엄경의 말씀이 똑같아요.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을 떠나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면 옳지 못하다.
보리와 열반을 딴 데가 구할 게 없어요. 보리 하는 게 부처고 마음이고 열반 하는 게 마음이지. 그 열반 보리라는 다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법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다. 자기 성품, 이 자성,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자성은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 자성을 얻는다? 그건 인과잖아요. 원인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자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한, 공부 열심히 하는 원인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결과를 얻잖아요. 돈 버는 원인을 통해 돈을 벌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원인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 인과잖아요.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만, 이 자성만은 딱 하나, 이 공부 하나만은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즉 여러분은 이 부처를,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자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원인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또 머물러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또 안 돼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걸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되냐? 갈고 닦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선해야지만 자성을 깨닫는다? 그렇지 않아요. 법문 듣다도 깨달을 수 있고, 참선하다도 깨달을 수 있고, 연불 하다도 깨달을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유튜브 듣다도 깨달을 수 있고, 심지어 정신병원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은 직전에 깨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좀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심한 그런 게 있으면 이 법문을 어느 정도는 듣되 진료는 진료대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들고 그 차이, 한 끗 차이. 내가 정신적 깊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막 공황장애 시달린다. 그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확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게 나를 깨닫게 해요. 그 고가 나를 깨닫게 해요.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 괴로움이 있어야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성은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니까 갈고 닦을 필요는 없어요. 막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고 닦진 않지만 근데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라니까 갈고 닦을 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니까 뭐만 해요? 그냥 이 법을 설하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뭐가 수행이었어요? 부처님 당시 제자들, 제가 불자들 전부 다 뭐 했어요? 계속 부처님 주변에 가까이 가서 법문 들었잖아요. 부처님 아함경 니까에 보세요. 부처님 일대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하고 와서 스님께 법문하고, 또 잠시 후 제가자들이 모이면 제가 신도님들에게 법문하고, 길을 가다가 또 법문하고, 공양 얻어먹고 나서 고맙다고 법문하고, 계속 법문한 것밖에 안 나와요. 부처님은 법문한 것밖에 안 나오고, 경전에는 법문 끝에 깨달았다. 네, 그 얘기예요. 부처님은 계속 법문하신 분이고 제자들은 법문 듣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 혼자 못해요. 자기 혼자 하는 건 진짜 힘든, 진짜 힘든. 우리 전체 인류 70억 인구가 있다면 그 가운데 몇 사람 될까 말까 한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꼭 그 힘든 일을 내가 굳이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쉽기로 따지면 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쉬운 거냐?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법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오비구처럼 그냥 가만히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법문 듣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5일, 7일밖에 안 돼가지고 다 깨달았어요.
심지어 사례불가 목건년이 데리고 온 250명의 도반들이 있었거든요. 사례불가 목건년 도반들 250명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사례불가 목건년은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깨달았어요. 바른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면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런데 법문 듣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막 하려고는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유의 조작할 만한 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법문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를 다 이루려면 사홍서원에서도 법문을 다 들으오리다, 그러고 나서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밖에 없잖아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중생 건지고 번뇌를 끊으려면, 그래서 불도를 이루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법문 듣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법문은 뭐겠어요? 자기가 부처라는,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부처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을 필요 없다는, 지금 이 결과에서 부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가 부처인지를 자기가 부처라고 자꾸 짚어주고, 둘로 나뉘는 거 없이 불이법으로 주객이 통으로 부처라는, 이 온 우주 티끌 하나하나 전체가 통으로 부처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직진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분별하면 안 돼요. 듣는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꽉 막힌 채로 그냥 듣고 또 듣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야만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요. 법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이니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고 보리를 얻는다 한다면 옳지 않다. 도대체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부처, 깨달음, 그런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비유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 허공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허공을 잡을 수 있겠냔 말이죠. 허공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마음, 법신, 진여 본성, 자기의 본래 면목 이런 것을 허공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허공 법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법신이라는 게 우리의 진짜 몸, 우리는 육신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 육신이 진짜 내가 아니라 허공 법신이 진짜 나다. 즉,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는 말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내 몸이고 내 육신이고 이게 나고, 내 바깥에는 다른 사람의 몸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다. 그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은, 즉 부처님의 진정한 어떤 실상은,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그 진여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신은 항상 허공 법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나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선 보니까 허공 법신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다라는, 이게 이 한꺼풀을 벗기는 게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허공법신이 나다. 그래서 임재 스님 같으면 아예 허공, 이게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이렇게 몸은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아침에 밥을 먹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해 줘야지만, 또 호흡도 계속 공급해 주고, 공기도 공급해 주고, 음식도 공급해 주고, 물도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유지가 돼요. 잠시라도. 공기를 딱 끊어버리면 이 자리에서 다 아마 쓰러져 죽겠죠. 끊임없이 홀로 독존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는 없고, 음식이 없으면 나는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호흡을 들이키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는 또 어김없이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렇게 먹고 나서 다 빠져나가도 안 빠져나가는 하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진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20년 전에 나, 지금도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똑같이 20년 전 몸과 마음과 젊음과 그거 지금 나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하면, 그때 20년 30년 전과 지금 뭔가 여기 육체 어딘가에 그 변치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학에서도 뭐 원자 전자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싹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싹 다 바뀐다. 뭐 한 7년 지나면 뭐 몸의 세포가 싹 다 바뀐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던 학자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인도의 아트만 사상이거든요. 인도 아트만 사상에서는 이제 자아가,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불멸하는 자아가 있어서 갓난아기 때부터 그 어떤 알갱이, 절대 변치 않는 나의 고유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나라는 어떤 본체가 이렇게, 몸은 바뀌지만 이 나라는 본체, 알갱이 하나는 딱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가 이제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 주체라는 이게 있어. 얘는 죽지 않는다. 계속 바뀌는 뭔가의 나의 어떤 고유한 정체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인도 브라만교, 힌두교의 아트만 버마이려 사상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것을 깨면서 등장을 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자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 영원 불멸하게 나를 이어가는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나를 이어주는 고유성, 이런 것들은 없다. 그게 불교 무아사상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구성하는 요소, 오온, 12처 18개라는 이 모든 요소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생사법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끝이에요. 이게 알갱이 같은 나라는 본체적인 어떤 뭔가 하나가, 불멸하는 하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윤회라는 거를 봤을 때도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거나 윤회가 없다거나 해서, 윤회는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거나 윤회는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중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윤회가 있다 해도 어긋나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윤회가 그렇다고 없다 해도 또 어긋나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보는 거거든요. 중도에는 이를테면 뭐 유무중도 이런단 말이에요. 유라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무라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내가 그럼 있느냐, 있다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없느냐, 없다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이제 이 바다가 진정한 나예요. 그런데 바다 위에 수많은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이런 파도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 이런 파도가 하나 있어요. 이런 파도가 하나, 거대한 파도가 하나 치다 보니까 이 거대한 파도 입장에서는 이 모양이 하나, 바다의 모양 없는 이 바다에서 이런 파도의 모양이 하나 딱 치다 보니까 얘가 이게 파도란 말이, 몸이 파도예요. 이 파도를 보고서는
이게 나구나, 이 모양이 나구나. 그리고 저쪽 나머지 파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야, 저 파도보다는 내가 더 멋있다, 더 크다, 더 그럴싸하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 분별하면서 저 파도와 나를 둘로 나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가 거세게 쳤다가 처음엔 작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이것도 생주이멸한단 말이에요. 생겨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또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파도는 바다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식의 표현에 의하면 파도 하나가, 이게 나라는 존재가 윤회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도 저쪽에 수많은 파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뭐가 될까? 이거에 관심 많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음에 사람이 될까? 동물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죽고 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서, 곤충들의 세계 이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죽고 나서 저렇게 윤회하면 저 곤충들은 저 지저분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살고, 동물들은 저렇게 막 약육강식으로 막 뜯어먹히고 그러며 살고, 길바닥에 누워 잘 텐데, 밀림에 그냥 잘 텐데, 온갖 막 벌레들이 와서 물고 이럴 텐데, 난 저렇게 윤회하는 건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라는 자아가 죽으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건 윤회의 어떤 주체라는 것, 나의 어떤 영원성, 이런 어떤 뭔가를 딱 상정해 놓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파도가 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서 또 파도가 하나 또 치겠죠. 당연히 파도가 사가라는 또 다른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파도가 칩니다. 그럼 그 또 다른 파도는 얘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일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연결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같고 다르고가 상관이 있습니까? 얘가 조금 전에 그 파도와 같은 거냐 다른 거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 관심사가 아니죠. 이 바다 입장에서는 내가 파도가 쳤을 때, 나라는 파도가 쳤을 때 저쪽에 있던 모든 파도가 사실은 다 바다잖아요. 다 나잖아요. 하나의 바다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꿈이란 말이죠. 어젯밤 꿈을 꿨을 때 꿈속에 등장인물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그 꿈 가운데 있는 한 명을 나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니까 바로 꿈속에 있을 때는 이 등장인물이 야, 내가 죽거나 뭘로 윤회할까,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너는 뭘로 윤회할까? 너는 뭘로 윤회할까? 야, 저 사람은 좀 성격 더러우니까 죽으면 다음 생에 나쁜 놈으로 윤회하겠지, 안 좋은 상황으로 윤회하고, 나는 이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착하게 윤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을 깨니까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 꿈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었고, 꿈속에 등장인물 전체가 나였는데, 니는 뭘로 윤회하고 니는 뭘로 윤회하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의 꿈인데, 하나의 바다인데, 그게 일체유심조의 수식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다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도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아까 왔다가 간 파도와 지금 다시 생겨난 파도가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분별의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 내가 남자가 살다가 죽고 다음 생에 미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100% 같다고 할 수도 없고 100% 다르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죠. 아까 그 파도가 조금 전에 다른 파도가 쳤으면 그 파도의 일부가 이쪽으로 또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죽으면 뭘로 태어나지? 우린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 의미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회는 이게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시공이 없다. 윤회에서는, 진짜 윤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과거에 태어나서 조선시대 살다가 죽으면 일제강점기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태어나는 걸 텐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이. 공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별이 만든, 생각과 분별이 만든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어떤 개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태어났어? 이게 분별이에요. 망상이에요. 내가 죽을 거야? 이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매 순간 눈앞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인데 생각을 일으키면 이 존재가 지금 이걸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분별인데 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제부터 있던 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생겨나고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 오고 한다라는. 근데 실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온다. 나는 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한다.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실제 내가 집에 가고 오고 이건 그 생각을 빼면 정말 진실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여기는 분별을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집인지 법당인지 내가 누군지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 번째 짤이 떨어지지 않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이 아는 이 알매 첫 번째 짤이 그냥 순수한 그냥 이 자리에서는 여기 뭐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기억과 생각과 분별을 개입시켜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갔어.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생겨나고 공간이 생겨나고 그 속에 활보하고 다니는 어떤 존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시공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이를 먹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거는 그 시간을 경험하거나 공간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생각을 일으킬 때만 경험하죠. 나도 어때요? 나도 생각을 일으킬 때만 나를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거기 내가 있어요? 나라는 생각조차 없으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있던가요? 나라는 것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분별했을 때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죠. 나라는 상, 모양이에요. 모양. 진짜 나가 아니라. 그 사실은 뭐랄까 그냥 늘 무아예요. 늘 무아.